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 따라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육체적 죽음이란 아버지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1절. 그렇게 말한 뒤 예수는 자 일어나서 갑시다. 나를 배반할 그 사람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달아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유다스를 향하여 나아갔다. 예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몽둥이와 칼을 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때 유다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키스로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곧장 예수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키스로 인사했다. 그러자 예수는 물었다. 나의 친구여, 무슨 일로 여기 온 것입니까? 그러나 유다스는 대답하지 않았고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는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 대사제인 하인의 손에서 칼을 빼서 그 하인의 한쪽 귀를 베었다. 그리고 사울 태세를 취했다. 아멘.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12장을 하겠는데요. 톨스토이 복음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12장에 10절까지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것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12장의 제목은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어떻게 볼 건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영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보면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는 듯 없는, 그래서 무상한 실체 없는 거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실체 없는 이것에 대한 영혼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참 나의 승리, 하느님의 본성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라고 하는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있는 듯 없는 세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의식 보는 거 이거 있잖아요. 보는 의식. 이게 빛이에요, 빛. 이 빛이 비추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이게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이 빛이었죠.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수 존재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빛이라 하기도 하고 나의 본래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펼쳐지는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로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참 생명인 이 참나를 살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걸 사는 것이죠. 사람에겐 이 영원한 생명을 살 때 비로소 죽음이라는 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육체적 죽음이란 아버지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 이게 내 본성이에요. 이게 내 본성, 이게 바로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요. 깨닫는다 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깨닫는 거야.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서 본래 붙어 있는 근본의 나, 본래 있던 하느님의 생명에 가 닿는다라는 게 깨닫는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게 아니야. 생각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이 순간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없는 허상과 같은 것들이 모두 생각의 영역이고, 진짜로 영원한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12장은 전체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지금 여기 이 참생명, 참나가 진짜 생명이다. 이건 죽음이 없는 생명이요, 또 죽을 리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다. 이 장이 바로 12장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의 출발점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자 일어나 갑시다. 나를 배반할 그 사람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자 일어나 갑시다 라고 말하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나를 배반할 그 사람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배반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를 얘기하는데, 유다는 뭘 믿는 사람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듯 하지만 없는 육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세계에 천착한 사람이고 보이는 것에 잡혀있는 사람이고 육체, 나와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없는 듯 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일어나 갑시다. 나를 배반할 그 사람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는 듯 없는 육체적인 몸과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성품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장면처럼 출발하지요. 얘기가 유다는 거기서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달아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군인을 데리고 오는 유다스를 향하여 나아갔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절대 현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상과 같은 거잖아.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그것에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움츠려지거나 달아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
오는 군인들을 데려오는 유다스를 향해 나아갔다. 근본적으로 이게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를 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나를 사는 사람은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 쫄거나 주눅들지 않는다. 자, 가자. 용기를 내어라. 나다.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예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스 이스카리옷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몽둥이와 칼을 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때 유다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키스로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예수입니다. 있는 듯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스가 예수를 지목하여 로마 병정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는 곧장 예수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키스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예수는 물었다. 나의 친구여,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것입니까? 그러나 유다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육신으로 처리하려고 보는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서 대사제의 하인의 손에서 칼을 빼서 그 하인의 한쪽 귀를 베었다. 이게 전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진실로 깨달아야 할 바는 지금 여기 의식하고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보이지요? 들리지요? 느끼지요? 경험하지요? 뭘로 경험해? 이게 빛이에요,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고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성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본성, 자성. 이게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미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육신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은 무슨 수행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이 생명이 나한테 지금 여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개인의 것은 개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생명은 잃을 수 있지만 원래부터 있던 생명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복음을 읽어낼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이 다가왔잖아요. 봄이 오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봄꽃이 피고 아직 매화는 안 피었대요. 제가 서남사에 전화해봤어요. 주지스님한테 전화해봤더니 3주 후에 서남사 매화는 핀대요. 올해 좀 이렇게 피었다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좀 늦어진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겨울에서 봄 사이가 변화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임이 눈에 포착될 만큼 온몸으로 느낄 만큼 변화가 경험되잖아요. 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 의식은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는 이 의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세상의 온갖 봄 소식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체성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세상의 변화를, 성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성체성사예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뭘로? 지금 이것으로 걸읍시다, 봅시다, 느낍시다,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이런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뭘로만 가능해? 변화되지 않는 이것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원래부터 있던 나로서 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느니라. 일어나 걸어갑시다. 이게 무슨 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변화하지 않지만 이 변화하지 않는 절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유다가 한때는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이 변하여 예수를 팔아먹는 마음을 보게 된 것도 무엇으로 봐?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거죠. 이 의식으로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 모든 있는 듯 없는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변해. 사람의 마음도 변해. 그렇죠? 요한나의 마음도 변하고, 다니엘라의 마음도 변하고, 마리아의 마음도 변하고, 마리안나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변해.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뭔만 변하지 않아? 이거 보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건 변화 이전에 있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하느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있죠. 그래요? 이것이 여시다. 그래. 이와 같고 이렇게 이와 같이 늘 항상 언제나 불생불멸로 살아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늘 있는 이것을 이와 같고 이렇게 이와 같은 이 하느님의 의식이, 이 생명이 이렇게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나요, 이게 나. 이건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이죠. 내 살림살이. 이걸 뭐라고요? 절대 현존의 눈이라고 그래. 절대 현존.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걸 통해서 유다가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것도 다 봐본다니까? 그쵸? 봐요. 나를 비반할 그 사람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그는 달아나거나 자신을 방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가려고 군인을 데리고 오는 유다스를 향해 나아갔다. 다 보는 거지요? 듣는 거지요? 경험하는 거지요? 뭘로? 이것으로. 예수의 말이 끝나자 12 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스는 이스카리옷 유다스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몽둥이와 칼을 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유다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입맞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요. 우리가 직접적인 이거이 눈으로 보는 이것, 귀로 듣는 이것, 이 자각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들어봤자 몰라 사람들이. 이것으로 사는 줄 아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안 보여, 안 들려, 안 느껴져, 경험되지 않아. 그런데 경험되지 않는 안 보이는 이것이 모든 것을 봐. 소리 없는 소리가 온갖 것을 다 들어. 맛없는 맛이 모든 걸 다 봐.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본다고. 근데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줄 알았지.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빛, 모양 없는 이것, 이게 진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50년, 4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아하 이거구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직접적인 이것이 바로 나였구나.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하나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갔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세상에 온갖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 어둠을 더 사랑해. 어둠이 뭐예요? 지금 없는 것을 더 사랑한다고. 여기 없는 것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으로 산다고. 직접적인 이것으로 안 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걸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쓰고 있어. 그럼 이건 어린아이도 쓰고 있고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치매 걸린 어른들까지 다 이거 다 쓰고 있어. 그죠? 이건 남녀노소 그리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든 모두 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모두가 쓰고 있는 거고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언제나 쓰고 있는 거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고 항상 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다스가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키스를 하면서 저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키스로 인사하였다. 사람들의 인사말과 언어와 요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나의 친구여 무슨 일로 여기 온 것이요?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를 둘러싸고 그를 붙잡으라고 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서 대사제의 하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서 그 하인의 한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악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꼬리표요. 그죠? 그래서 보통 악을 뭐라고 그래? 선의 결핍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의 결핍. 빛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그래. 지금을 살지 않으면 바로 그게 어두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악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죄와 있는 듯 없는 악은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요 그림자요 꿈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없는 듯 있는 그리스도의 빛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뭘로? 있는 듯 없는 생각, 지금 없는 것에 붙잡히지 말고 늘 있는 지금 이것에 직접적인 이것을 살아라. 이게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게 내 살림살이고요. 이게 자기 본성입니다. 본분사라고 하죠. 없는 듯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게 세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초월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면서 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을 포함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이것.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동의하십니까? 악지악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악지악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잘못 깨닫는 것을 악지악각이라고 그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바로 악지악각이에요.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잡는 것, 그게 바로 악지악각이고, 정지정각은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것을 정지정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있는 듯 없는 이 그림자에게 속지 마라. 있는 듯 없는 이 물거품 같고 꿈 같고 번개불 같은 놈에게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면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본성 안에서 참 자유를 살게 되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상해서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는 아주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건 쉽지는 않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걸 잡으려고 하면 없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경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데 이건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 돌아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나 자신일 뿐이니까. 그래서 오, 이거구나 라는 소식이 자기 안에 오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물과 같은 거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셨다.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아,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이건데요. 이건 사실상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오,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명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말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받으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이 자리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걸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미사 때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말로만 하지?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쓰고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 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노래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나를 향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세세히 영원히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보는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이 그리스도 의식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전지전능한 자리. 전지전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지. 우리 요즘에 방 청소를 해봐서 알아요. 예? 방 청소를 해보니까 방이 그렇게 넓었는데도 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쓸모가 없어. 방 청소를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니까 이 방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어. 그죠? 물건을 쟁여놓으면 공간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방 청소는 물건을 치우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이 공부도 뭘 치우는 걸까? 방구석에 있는 잡된 생각을 치우면 이게 방의 활용 가치가 높아져. 이 전지전능해져. 텅 비어지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힘이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그래서 문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내 보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밖에서 집 안으로 뭘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보배가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땡겨버려야 방에 있는 이 밝고 넓고 환한 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 원래 있던 이 공간이 환해져. 내가 요즘 청소해보고 와닿다니까. 그래서 집 안에 있던 걸 자꾸 비워내니까 쓸모가 많아져. 그래요. 늘 있던 이게 무슨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말씀이고 로고스고. 자나 깨나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으로 살고 있거든요. 언제나 항상 언제나 이것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아주 어려운 말로 공짜. 이걸 그라시아라고 그래. 하느님이 공짜로 준 거예요. 이게 공짜인데 너무나도 깨끗해. 허공처럼 이렇게 환하게. 그래서 순수의식이라고 그래. 이 동정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순수의식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짜 나요. 아무것도 없어 이건. 아무 색깔도 없어. 아무 맛도 없어. 아무 느낌도 없어. 아무 냄새도 없어. 이게 진짜 나고. 그래서 어떤 것도 안 섞여 있어. 그래서 청정하다 그래. 완전 이것뿐이야. 이것뿐. 청정하다는 말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온갖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거거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이구 저 밥맛 그러잖아. 밥맛을 알면 진짜 맛을 안다고 그러는데, 밥맛은 맛이 없는 맛을 밥맛이라고 그러는 줄 아는데 진짜 맛은 맛없는 맛. 그걸
옛날 어른들은 일미라고 그래. 일미 식당. 이것을 깨닫는 자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는 이 순수의식의 승리. 매일매일 좋은 날 이것으로 쓰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것.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의식이요 생명 자체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매일 이제 경험하는 게 바로 관상생활이에요. 관상생활이 이제 쉬워지면 전부가 이거예요. 이 텅 비어 있는 이 순수 의식 위에서 펼쳐지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심이 사라지면서 삶이 참 편해져. 어째요? 제가 많이 편해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제 스스로가. 그 다음에 글을 쓰는데도 글도 억지로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글도 더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병원에도 갔다 왔지만 그 괴로움과 고통은 사실상 누가 아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요놈이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변함없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몸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려서 응급실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만일 변함없는 아프지 않는 이놈이 없었다면 내가 병원에 달려갈 수 없었을 테고, 병원에 달려갈 수 없었다면 꽤 오랫동안 몸의 이상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역력이 팍 떨어져 가지고 몸에 암세포가 다시 재발해서 전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몸의 이상 상태를 빨리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이상이 없는 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프지 않는 놈이 있으니까 아픈 놈을 금방 알아차려서 어이구 너 병원에 가야 쓰겠다. 그래서 응급실에 달려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언어를 이제 요것을 보면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형광등 썼잖아. 형광등. 지금 형광등 쓴 사람들이 별로 없어. 형광등 쓰면 낮에 조금 어두울 때 형광등 쓰면 형광등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밤에 조용할 때 형광등을 탁 켜면 형광등 소리가 들려. 지 하는 소리가 들려. 왜 그래? 조용하니까 들려.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분명해지면, 지금 여기를 사는 내가 분명해지면 몸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 자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 세상의 소리가 더 민감해져. 그리고 몸의 소리가 훨씬 더 민감해져. 그죠? 그래서 판단 없이 지켜볼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지켜보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점 예민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무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샤르댕 신부님은 이 자리를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랬어. 오메가 포인트. 그리스도 의식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그리스도 의식을 직접적인 이것 가가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와 같이 될 수 있어.
어린이는 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뭘 보면 뭐든지 신기해. 그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그냥 처음 보는 눈이야 다. 그런데 어른들은 과거에 봤던 거니까 별로 호기심이 없어. 다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규정시켜버려. 이건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라고 묶어놔버려 언어로. 그러니까 호기심이 별로 없어.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삶을 그냥 신기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대요. 어때요?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보이는 세상이 훨씬 더 또랑또랑하게 보이고 또랑또랑하게 들리고 또랑또랑하게 느껴져. 그래서 삶이 명징해져. 그래서 생각으로 안 살고 그냥 살게 돼. 그냥 사는데 사는 맛이 있어. 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죠? 누가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주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도 말 하나도 눈에 보이는 현상 모든 것도 다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야? 없는 듯 있는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도망치지 않아. 그냥 그것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보는 이 몸뚱아리다. 그걸 경험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가 좀 되면 뭐겠어요? 받아들임이 잘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거기에 저 자식이 나를, 팔아먹고 은전 30냥에 나를 넘겼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잘 된다. 이런 거죠. 볼 때는 보고, 들을 때는 듣고, 느낄 때는 느낄 줄 아는 이거죠. 들을 때 들음 아닌 게 있어요? 볼 때 봄 아닌 게 있어요? 다 봄이죠. 느낄 때 느낌 아닌 게 있어요. 다 느낌 자체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으로 살면 결국은 박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나의 진짜 난데 있는 듯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말려 들어가 버리니까 삶이 정교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 지도문안이라 그랬어.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 네가 선택하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네 맘대로 내가 이거 선택하려는 네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들지.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기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있는 그대로 전부가 하느님이 내게 내려주신 그라시아, 선물,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어린 왕자에 보면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몇 마리쯤은 감당해야 돼. 그래.
그 대사가 나오거든. 그럼 그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몇 마리쯤은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고진감래라고요. 예? 우리가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달콤한 인생살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했잖아요. 눈물에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서야 어찌 네가 인생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보았을 때 비로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스의 배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이든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받아들임을 뭐라고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그러잖아. 그 나인홀드 니버의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만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을 받아들이며 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을 꿇는 자세, 그때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알게 하소서. 생겨나는 모든 것, 새로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행복, 내 생애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팔아 넘기는 유다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직접적인 삶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어때요? 땅바닥에 닿으면 닿는 줄 아는 이것으로 산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땅이 바로 산이잖아요. 땅이 산으로 높이 솟아있는데 그 땅이 자기가 높이 솟아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슨 높으니 낮으니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이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의 생명은 하면서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하고, 먹으면서 먹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먹고, 경험하면서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서 경험하는 역설과 패러독스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이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니 싫으니 옳으니 그러니 늙으니 작니 크니 작니 이런 언어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노래 부르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뭐여서 조선시대 노래 같은 거 아니? 세상에 온갖 것은 다 변하는데, 응? 산천은 의구하다. 이 산천이 뭐예요?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은 늘 항상 있는 요거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산에 구름과 같은 것은 변화되지만 청산은 늘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 절집에 가면 밥 얻어 먹으러 한번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백운, 청산 이렇게 딱 써져 있어. 백운은 손님 자리, 청산은 직원들 앉는 자리. 직원들은 늘 있는 자리에 앉고 손님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백운, 청산 자리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 재밌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는 뭐예요? 이 보는 나,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여. 듣는 나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이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무시무종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이건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이놈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제자의 당신 자신을 팔아먹어도 눈 하나 껍떡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진리는 늘 역설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물을 먹었는데 마신 바가 없다. 밥을 먹었는데 먹은 바가 없다. 텅 빈 손에 홈이 잡는 소식이라고 하나? 이런 걸 진리의 소식이라 그래. 재밌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물에 흐르는 다리가 흘러가. 이게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구별될 수 없는 소식. 걸어가면서 물소를 타는 소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성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놓아버리면 삶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늘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가 어디 자리?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